먼저 어린이도 이해할 만한 내용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TV에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날의 현대 과학 상식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선생님이거나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칼 세이건의 후계자이고요. TV에도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천체 물리학자가 되었을까요? 어느 날 9살짜리 흑인 아이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이가 우연히 천문대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천문대는 플래네테리움이라고 해서 투영기, 광학 투영기를 통하여 둥근 천장에 별을 쏘아서 밤하늘을 구현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천문대 이름은 헤이든 천문대입니다. 그런데 이 9살짜리 아이가 헤이든 천문대에서 그 광학 투영기를 통하여 플래네테리움을 통하여 둥근 천장에 비춰지는 별들을 보고 그만 감동을 받고 맙니다. 이때 나이는 9살. 이 아이는 이때부터 별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박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지만 이 어린아이의 꿈을 쫓아서 아이가 원하는 천체망원경 같은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아이의 꿈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커서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됩니다. 9살 때 천체 투영관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 아이의 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설득으로 안 됩니다. 사람은 설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인생은 한 방이죠.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기 오늘 신혼부부가 있는데 둘 중에 첫눈에 반했습니까? 아니면 3번 정도 만나고 나니까 정이 들었습니까?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첫눈에 반했다. 누가 누구 손을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봤을 때 사실 첫눈에 반했는데요. 그게 26살이었고 제 아내는 22살이었는데요. 첫눈에 반했지만 그걸 애써 부정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신학과 여자랑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신학과 여학생인데 내 눈에 들어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계속 애써 부정해서 심지어 제 친구, 제 후배가 좋아한다 그래서 열심히 잘 되게 해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 여자가 제 후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제가 한 방에 이렇게 이 사람 뭐지? 라는 느낌이 왔을 때 벌써 거기서 끝난 거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설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들한테 들었는데 어떤 우리 아이들이 역사나 생물 다큐멘터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우리 아들이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저한테 들고 와서 아버지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의 주장을 자꾸 설득하려고 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료와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역사고 과학인데 이 사람은 자기만의 철학과 주장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그렇지. 설교도 누구를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교야말로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라고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딱 오는 순간 난 언젠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닐 그레스 타이슨은 9살 때 천체 투영관에서 별을 보고 나서 자기는
별을 쫓아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닐 그레이스 타이슨은 오늘날 수많은 영화 감독들이 자문하는 사람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대하여 닐 그레이스 타이슨이 하도 그 잔소리를 많이 해갖고 외면받기까지 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별의 상황,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타이타닉이 무너질 때 당시에 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고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천체 물리학자 타이슨이 그거 아니라고 막 하도 잔소리해갖고 외면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별의 배치가 이렇지 않았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송에서도 인기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은 9살 때 천체투영관에서 별 한 번 본 게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이 어린이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도 아닙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재미없는 거고 꿈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일찍 못 가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꿈이 있으면 교회도 일찍 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방을 어디서 만들어주냐 이거죠. 그 한 방은 어디서 만든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한 방을 확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이후로 교회에 지각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이후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한 방이 있는 사람들. 그 한 방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왜 하나님은 별과 모래를 이야기하셨을까요? 바닷가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모래이고요. 바닷가가 없는 나라가 물론 있죠.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몽골 같은 사람들은 바다를 보지 못합니다. 그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흔할까요? 바다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늘 보고 삽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보편적으로 자신을 알리기 원하시지 어떤 특별한 지식을 누군가에게만 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긴 하셨지만 온 세상에 하늘의 별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 돌을 수집하기를 좋아하고요. 곤충을 쳐다보기를 좋아하고요. 새를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8세 이전에 글자를 배우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글자를 알면 그 전에 봐야 할 수많은 자연현상들을 보기 전에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병점에 살 때 우리 아이들이 글자를 못 읽는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안녕동 남수원 현대아파트에서 병점 상가까지 가는 동안에 글자를 알았다면 매일 이 술과 여자가 있는 간판을 읽으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아빠, 저 가게가 이름의 뜻이 뭐야? 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글자를 모르니까요. 이 아이들은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별이 몇 개를 떴는지 달이 어떻게 떴는지 그런 걸 보면서 살았고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을 쳐다보았지 간판에 글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고 하셨고 모래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하여 사람을 교육하길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들도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하여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알데바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알데바란이라는 뜻은 팔로워, 따르는 자, 뒤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사진과 성경절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결심이나 고민이 있는데 3월, 4월 안으로 뭔가가 이제 다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 중에 건축하시는 장로님을 잠깐 뵈었는데
건축이 언제 끝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유를 알았죠. 자, 그럼 장로님 제가 오늘부로 1억을 드린다 칩시다. 그럼 언제 마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주신다면 6월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4월인데 2달이 더 늘어났죠. 어쨌든 오늘 준다고 하면 6월까지 마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4월까지 또 일부를 마칠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4월까지 어느 정도 절반이라도 맞춰지게 될 거면 저는 그 전까지 오늘부터 3월달 한 달 동안 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체 관측에 대하여 그리고 자연 탐사에 대하여 그리고 음악에 대하여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설교하는 게 조금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만 보면서 설교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데요. 이 설교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 시간 이후로 내일까지 한 50명 정도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미국에서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최소한 10명이 넘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미국인 교회 목사님이 제 전화번호를 알아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텍사스의 어떤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제 카톡을 주소를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큰 교회 목사 부목사인데 한국말을 할 줄 아냐 그랬더니 한국말을 전혀 못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영어로 질문할 텐데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얼마 전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텍사스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대낮에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일식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제가 그 교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에는 일어난 현상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보라고. 그 시간에 이거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도 했지만 거기서도 이미 다 알고서 일식이 마침 언제 벌어졌냐면 토요일 11시에 일식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공부 끝나고 마당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일식이 진행되는 것에 사람들이 우와 하고 보느라고 예배가 시작되는데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제 자그마한 소란이 있었다고 해요. 저 사람들을 빨리 들어오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같이 특별한 날 저거를 보는 게 우리의 예배 중에 일부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걸 자기가 한 달 전에 알았더라면 이날을 위해서 제가 안식일 예배를 잘 준비하고 저 같으면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상황이라면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다 연결하게 해갖고 일식을 보면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무전기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이 일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당에 다 서서 그 일식을 보면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고 거기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걸 볼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 태양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실 거고 태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실 건데 이것이 마지막 때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교를 하면서 그날 자연스럽게 거기서 찬양까지 하고 마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하겠다고 저의 아이디를 얻어갔는데요. 질문은 일식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겠대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일식의 원리를 정확하게 몰라요. 일식의 원리 알죠? 누구나 다 알죠? 달이 가려서 일어난 현상인데요. 4월 9일 날 텍사스에서 일식이 있습니다. 또 그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구 안에서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거에 대하여 그림자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 일식에 대하여 달이 그냥 그림자 때문에 일어난 현상, 달이 가리는 현상 그거 왜 뭐가 궁금한 걸까? 아마도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는 답변할 게 있는데 과학적인 현상을 저한테 물어보면 유튜브 던져주고 그거 보시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이고 저도 목사인데 그분이 저에게 질문하겠다고 하면 아마도 목사로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그리고 그 교회 평신도는 그 교회도 천문대를 짓자고 두 번째 교회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천문대를 짓자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지금 텍사스가 얼마나 큰 주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5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텍사스 한 주가. 근데 그 큰 주에 미국인 교회에 천문대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동탄세마교회를 보면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끊임없이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고,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자식들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사회도 마찬가지죠. 농경사회, 유목민의 사회는 자식이 많은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살아남는 게 최고의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너의 가문을 크게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들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15장을 혹시 성경을 펴보시면 14장에서 벌어진 일을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당시의 1절에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움이 났습니다. 전쟁이 난 거죠. 아브라함의 옆 동네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아브라함은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관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고민하지 않고 밤새 달려갑니다. 누구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자기 부하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318명의 부하가 있었다는 것은 그 318명의 식솔들을 포함하여서 1000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냥 다 버리고 아버지도 포기하고 그냥 저기 마치 스님이 출가하듯이 편안하게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끄심에 데리고 나온 거죠. 자기 아버지 데라도 모시고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대가족이 가나안 땅에 와갖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지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카 롯이 그만 소돔에 살다가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밤새 쫓아가서 기습을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조카 롯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카 롯을 데려온 다음에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리고 전리품은 다 돌려주고 자신의 조카만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방백으로 또 훌륭한 장수로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딱 끝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이 밀려오냐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뭐 했지? 나 지금 뭐 한 거야? 왜 내 이익과 상관없이 그냥 조카 롯을 구하려고만 했던 것인데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그 장수는 그 다음 적들이 아직 살아있고 주변에 그 소문을 들은 또 다른 적들이 존재하는 한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별을 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별을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잠을 자긴 잤습니다. 어떻게 잤냐면 너무 피곤해서 잤습니다. 도망을 갔잖아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마당에 야곱은 도망가다가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비록 자기 조카 롯을 구했고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만 저 멀리 있는 적들에게는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 못 자는 이 아브라함을 잠을 잘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보고 있는 저 별들을 봐라. 네가 보고 있는 저 별들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저 별들의 수만큼이나 너의 자손을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너의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인은 그리고 자신 사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아브라함의 후계자 같은 종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나는 저 아들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주지 내 아들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씨를 주실 것이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도 지난주에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별을 봤을까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별을 보고 싶으면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철원 또는 우리나라에서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기 위해서 은하수를 보기 위해서 강원도 산골짜기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언제 별을 가장 보기가 좋을까요?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별을 보려면 습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겨울이 최고 좋습니다. 한겨울에 산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진짜 별에 미친 사람들은 내복을 5겹, 6겹을 끼고 밤새 별을 봅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잘 하셨다면 여기서 이 수많은 별들 중에서 뭔가가 눈에 보이셔야 되는데요. 안 보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오늘 밤에도 이렇게 별이 뜨고 있거든요. 요거 그다음에 요거 요렇게 하나를 뭐라고 하죠? 오리온이라고 하고 오리온의 삼성이라고 하고 오리온 대성운이 이렇게 있는데 요 대성운이 육안으로도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은 사람들은 요 대성운이 요 정도까지는 보여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운이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이것은 재림교인들에게만 유명한 게 아니고 오리온 대성운은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이 오리온 성운 요거 하나 때문에 천문학자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별들과 좀 다르잖아요. 모양이 희미하게 뭔가 이렇게 구름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별은 한번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요. 이 별을 보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시거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면 그렇게 빠져들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 싶고 나도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 여기 한번 차고 싶다. 오늘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 다이아몬드 반지 사진을 딱 보여주더니 여보 이거 나 사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 뭐 그까짓 거 얼마에 1,000만 원? 대출해서 사버려. 그때 제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사람들이 별을 보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저는 다이아몬드 보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에 끼고 싶은 그 심리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에 끼고 싶은 사람의 심리나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의 심리나 같습니다. 아름다운 보석을 가까이서 또는 꾸준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석의 가치, 다이아몬드의 가치보다 하늘에 떠있는 이 별들의 가치는 셀 수 없습니다. 오리온 대성운 옆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별이 알데바란이라는 별입니다. 그리고 알데바란이라는 뜻은 아랍어에서 왔고요. 따르는 자, 뒤따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알데바란, 여기서 요 삼성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가 있고요. 삼성 오늘 밤에 9시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삼성에서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서 제일 밝은 별. 사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이 무수히 많은 별들 때문에 안 보이죠? 오늘 밤에 만약에 날씨 맑으면 요거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찾기가 쉬워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요거 세 개가 보이면 요건 반드시 보입니다. 요게 굉장히 밝은 별이에요. 밤하늘에서 14등입니다. 우리 눈에 보는 별 중에 14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옆에 시리우스가 1등으로 밝은 별이고요. 그런데 목성, 금성은 제외입니다. 목성, 금성은 달처럼 반사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별이 아니고 행성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제외하고 시리우스가 1등이고 얘 알데바란이 14등인데요. 14등이면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가면 요거 한번 밤하늘에서 보시면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맨눈으로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와! 탄성이 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묘성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플레이아데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고유어로는 쫌생이별이라고 합니다. 쫌생이들처럼 모여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실제로 굉장히 서로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요 삼성은 실제로 조금 얘네들보다 멀죠? 먼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우리 눈에는 평면으로 보이지만 공간상에서 얘하고 사이 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00년 이상을 가야 돼요. 100년까지는 아니고 50년을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진짜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알데바란, 황소자리의 알파별이라고 하는데 알데바란인데요. 이 알데바란 주변에 이 오각형이 보입니다. 집같이 생긴 오각형, 주전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알데바란 보시면 그 주변의 별들이 모양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날씨가 맑으면 삼성 보시고 밤 10시쯤 서쪽 하늘에 거의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딱 뜹니다. 남서쪽 하늘에 보입니다. 9시쯤에서 10시 사이에. 그 전부터 계속 돌다가 그 위치 9시쯤 되면 이제 더 칠흑 같은 어둠이 되니까요. 알데바란 그리고 묘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데바란의 크기가 이 정도예요. 태양이 지구의 크기보다 지름만 100배, 109배. 태양에다가 지구를 집어넣으면 지구가 넓지 않아요. 그렇죠?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려면 12시간을 가야 되죠. 그리고 아르헨티나까지 가려면 15시간, 17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만 해도 굉장히 넓고요. 미국 하나의 땅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여기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50분밖에 안 걸리지만 미국만 해도 그렇게 넓고 또 소련 땅만 해도 그렇게 넓고 지구가 굉장히 넓고 지구 안에 있는 그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 안에 생태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지구의 100만 배가 태양입니다. 지구의 100만 배. 그런데 알데바란은 태양보다 이렇게 커요. 그런데 이 알데바란이 밤하늘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워낙 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은 검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자문이 굉장히 멋있는 글이죠.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루황. 하늘은 검다. 왜? 이미 옛날에 사람들은 하늘은 검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늘이 파랗지 않냐? 노랗지 않냐? 하늘이 왜 하늘이 검냐? 우주로 날아가면 하늘은 검습니다. 왜 하늘이 검을까요? 우주 물리학자들은 하늘이 검정색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태양들이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고 태양들이 있지만 그 별들로 채워질 수 없을 만큼 워낙 넓어갖고 그 빛으로 채워질 수 없을 만큼 우주가 워낙 넓어서 검정색입니다. 자, 이제 왼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이 보이시고 육안으로 이 색깔도 구별이 돼요. 여기에 지금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노란색이지만 실제 눈으로 보면 붉은 별이 보입니다. 오늘 밤에도 자세히 보면 이게 붉은색이 보여요. 화성은 아예 대놓고 빨갛죠. 화성 보셨습니까? 붉은색 별은 화성에 대놓고 빨간데 화성이 빨간색인 거하고 얘가 붉은색인 거하고 느낌 완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푸른 빛이 보입니다. 얘는 굉장히 뜨거운 별이고 얘는 굉장히 크고 온도가 낮은 별입니다. 점점 커져서 어떤 사람들은 얘는 이미 터졌는데 아직 터졌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얘하고 우리 지구와의 거리가 워낙 또 멀기 때문에 얘가 터져도 그게 터졌다는 사실을 알기까지가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빛이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금 진짜로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뭘까요? 겨울철에 가장 시리우스, 큰 개자리의 시리우스고요. 이게 뭘까요? 요거는 오늘 처음 말씀드렸는데 프로키온이라고 하는 작은 개자리의 별이고요. 얘는 큰 개자리의 별입니다. 오리온이 지금 이 장군의 모습이고요. 여기 화살 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온 장군의 사냥개들 2마리래요. 큰 개자리 시리우스, 작은 개자리 프로키온. 그래서 오늘 밤 하늘을 보시면 만약에 요 3개가 보이시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요거 3개, 요건 잘 안 보여요. 이거는 날씨가 거의 뭐 흐리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잘 안 보이는데 요 3개가 보이면 얘는 반드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거의 보여요. 그래서 겨울철에 유명한 대삼각형 요거 프로키온, 베텔기우스, 시리우스 요 3개만 보이시면 삼각형이 딱 펼쳐집니다. 밤하늘, 겨울철 밤하늘에 별들을 보려면 남쪽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남쪽 하늘. 그래서 천체 관측을 하려면 항상 남쪽이 환하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천체 관측을 하게 되면 기준은 항상 여기입니다. 물론 북쪽에 북두칠성이 있고 북극성이 있지만 겨울철 별자리는 다 이쪽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밤새 이 모든 봄철, 여름철, 겨울철, 가을철 별자리들이 다 있지만 어떤 거는 낮에만 있고 또 어떤 때는 새벽에만 보이고 해서 잘 안 보이는 건데 겨울철에 9시에 지나가는 게 거예요. 요게 지금 봄철 별자리로 바뀌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보면 거의 서쪽에서 보입니다. 묘성이에요. 요게 알데바란이고요. 요렇게 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황소자리 알파별이고요. 묘성이에요. 요게 알데바란이고 요게 묘성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망원경으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걸 그냥 맨눈으로 보셔도요. 요거 굉장히 황홀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빠져듭니다. 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 느낌이 여인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고 있을 때 그 느낌과 비슷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죠. 다이아몬드 반지가 비쌀까요? 천체 망원경이 더 비쌀까요? 네. 남자들은 여인들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줘야 된다고 하면 기꺼이 사줘요. 1,000만 원? 그 사줄게. 그리고 이제 남자한테는 2억짜리 천체 망원경을 사주는 거죠. 자, 욥기 9장 9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욥기 9장 9절, 38장 31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여자였습니다.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본인도 그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사람들에 의하면 더럽힘 당한 유대 사회에서 성적으로 더럽힘 당한 여자는 거지 취급받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은 헌금도 낼 자격이 없는 걸로 취급을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몸 파는 사람의 헌금은 받을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져온 헌금은 어떤 사람의 시각에 의하면 저 더러운 헌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헌신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동기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가져와서 옥합을 깨갖고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곧 죽게 될 거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300데나리온, 유다가 비난하는데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비용을 저렇게 낭비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성인 1일치 1당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1당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300 곱하기 10이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유명한 가난뱅이들이었죠. 그런데 고아들이었고 그 유명한 가난뱅이들이 그 중에 이제 마리아가 자기의 그 전 재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 비용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끌어모아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리가 없다고. 12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결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야. 베드로가 자꾸 큰 소리 치죠. 내가 예수님 잡혀가게 가만두나? 네, 우리들이 똘똘 뭉쳐서,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한테 밥 얻어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고 예수님한테 치료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예수님한테 도움받은 사람이 한둘이야 이 나라에. 저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무리 작당을 해도 이 여론 자체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라는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누고 있으니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돌아가실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럼 안 돌아가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에 그걸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래서 그 향유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던 그 시몬의 잔치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몬이 혼자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지 모르고 저 여인의 그 대접을 저렇게 받고 앉았나라고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어제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었는데요.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 100근,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제공한 그 엄청난 가치의 무덤, 그것보다도 마리아의 이 향유 3천만 원짜리의 이 향유, 니고데모의 모략 100근은 그거는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또 수억 대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수억 대의 그 가치를 예수님의 시신 하나에 다 부은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파놓은 그 무덤이니까요. 바위를 파놓은 무덤이니 그것도 비용이 얼마나 또 고가에 있어요. 사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나 이 여인이나 지금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특별히 가룟 유다가 봤을 때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죠. 그걸 팔아서 자기한테 맡기면 300데나리온 중에 50데나리온 자기 주머니에 넣고 250데나리온으로 나눠주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해서 하는 그 많은 경비들이 자신의 비행기표로 쓰이고 자신의 회사 경비로 쓰이고, 그런 상황이 또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어디에 마음 놓고 기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유다는 아예 그냥 그것을 대놓고 행했으나 다른 제자들이 유다의 그런 선택에 대하여 뭐라고 못했습니다. 워낙 탁월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다밖에 없었으니까요. 유다의 관점에서는 저건 낭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자신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천문대는 낭비 아닌가? 앞으로 장비들을 살 건데 낭비 아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문대를 지으라고 했으면 아까 그 닐 타이슨 그 사람 9살 때 그 천체 장비 그때 당시에 1920년대에 천체 장비 플라네테리움이라는 게 20년대에 독일의 짜이스사가 개발을 해갖고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는데요. 그때 당시 그 장비 하나가 얼마였냐면 100만 달러였대요. 100만 달러.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100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일까요? 한 100억 되지 않겠어요? 100만 달러가 10억이니까. 그런데 그 100만 달러가 되는 그 장비들이 유럽의 여러 도시에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감동을 받은 미국의 갑부들이 그리피스라든지 헤이든이라든지 이런 갑부들이 그 독일에 있는 그 장비를 자기네 동네에 설치하겠다고 돈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내놓는 그 돈이 그 장비를 하나에 들여올 수 있는 그 비용들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시들이 그런 자금을 받아갖고 천문대가 세워지고 헤이든 천문대는 그렇게 세워진 천문대에서 타이슨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별 한번 딱 보고 5초 만에 감동 딱 받고 평생의 꿈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난 월요일날 저는 급히 청주 오송에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타스페이스 사장님이 그날 시간이 된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재고 앞뒤로 안 재고 그냥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 장비 중에 가장 좋은 거, 그 다음에 덜 좋은 거를 다 보여주십시오. 이 장비를 카탈로그를 보여줬어요. 이 장비,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는 실제 별이 아니고 천문대 플라네티름 원형 돔에 구현된 별입니다. 보이세요? 요게 별들이 그냥 게 아니고 실제 별들의 위치를 다 정확하게 잡아갖고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면 밤하늘의 별, 그리고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돌립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 장비는 지금 요 장비는 2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본 거는 또 다른 장비입니다. 그건 안 했어요. 요건 2억인데 요건 앞으로 동탄세마교회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동탄세마교회 감동을 받은 또 다른 교회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요거는 조금 더 큰 규모도 필요하기도 하겠고 요거 말고 요거의 10분의 1 정도 가격에 동탄세마교회에 설치하고 싶은 그 기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건 직접 꺼내갖고 보여줬어요. 이 장비랑. 그러면 내가 언젠가 이걸 사러 다시 올 테니까 요건 찜해 두시라고. 그리고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는 동탄세마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문대의 꿈을 이뤄달라고 한 사람이 저는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큰 돈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요 2억짜리 장비를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동탄세마교회의 천문대의 꿈을 꾸고 있는 마르다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또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 같은 사람. 오늘 떡이 나오는데요. 떡 맞추러 갔는데 그 떡 사장님이 천문대 언제 완성이 되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우리 집안 일이 있어서 현수막을 맞추러 갔는데요. 현수막 사장님도 천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 집에 오는 택배 아저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식당 주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병점과 정남 이사할 때 이사짐 센터 그 짐을 어제 가져갔습니다. 어제 가져갔는데요. 그분이 와서 천문대가 언제 완성이 되냐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00m 떨어진 곳에 어린 천문대가 있어요. 거기 가도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동네 사람들은 동탄세마교회 천문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별을 보고 싶은 거죠. 교회가 제공하는 천문대를 경험해보고 싶은 거죠. 동탄세마교회는 이 지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교회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교회들까지도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꿈을 줘야 하는지 사실은 이 천체 투영관은 와서 5초 안에 끝나는 게임이에요. 딱 들어와갖고 아무것도 없던 천장에 불 끄고 자 조용히 하세요. 이제부터 볼 겁니다. 불을 딱 켜는 순간 거기서 5초 안에 꿈이 생겨버려요. 우와! 난 이 다음에 별을 보고 살 거야. 좌절을 겪던 사람도 또 인생의 시련을 겪던 사람도 꿈이 없던 사람도 그 한 5초 만에 제가 딱 키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요 1년 동안 설교한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메시지가 박혀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은 설득이 아니고 감동입니다. 밤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계시고요. 바닷가의 모래만 봐도 우리는 그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동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동을 아름답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가 세련돼야죠.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주목국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저는 이 전체가 관측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마음의 부담이 커요. 그냥 운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오는 사람마다 제가 다 운영을 어떻게 해요. 그걸 체계적으로 누군가가 같이 나눠서 그걸 운영할 사람들이 생겨야 되고 운영할 때 그냥 기계만 만지면 되나요? 말을 세련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층 카페에서는 그냥 아무도 없이 여기 이것만 할까요? 누군가는 차를 아주 세련되게 대접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는 여기를 닦아야 되고 끊임없이 누군가는 오는 사람들에게 세련된 모습으로 그리스도 있는 모습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교회 한마디 하지 않아도 간판도 없어도 당신들 뭐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겠죠. 예, 저희는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당신네 교회 다니고 싶소.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